야, 지영숙 권사님 말씀이 아주 권세가 있으시네요. 예, 다 나오십시오. 저도 나갈 뻔했습니다. 예, 아니 항상 제가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준비시켜 드립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신부 화장을 한다. 신부 그만큼 두렵기도 하시고 떨리기도 하시고 연습하시고도 올라오셔도 실수를 꼭 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십니까? 바쁘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바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이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제가 가서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 상황을 조금 신앙 안에서 안정시켜야 되는데도 참 시간 내기가 그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구 목회의 원칙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한테 세 가지를 하라고 항상 권면을 합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소를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고 11조 하라고 합니다. 견고한 구조를 흔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11조, 새벽기도, 주일 성소가 쉽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신앙의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시간도 바쁘고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좀 바쁘고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어떤 부탁이 그냥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세게 기도를 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세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그게 빨리 세게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책을 좀 읽었습니다. 참 오래전에 나온 책이었는데 저는 못 읽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읽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주일과 주일 사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주요 주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분주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따갑게 사실은 잔소리, 교훈, 훈계를 줍니다. 목회자들이 바쁜 것, 이거를 유진 피터슨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바쁜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극한 표현을 쓰면서 죄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나의 아내 앞에 바쁜 목회자라는 말은 불결한 부도덕한 아내. 세죠 표현이. 은행원이라는 그 앞에 횡령하는 은행원 이렇게 붙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은 이건 거의 죄와 같다고 굉장히 따갑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단어를 딱 봤을 때 정말 가슴에 무슨 쇠꼬챙이로 빨갛게 달궈진 쇠꼬챙이로 찌른 것과 같이 정말 뜨끔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바쁘다는 것은 사실은요 성공의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시간을 사람들에게 과시합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여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입니다. 저를 만나려면 미리 예약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약속을 오래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를 더 초조한 일정, 빡빡한 일정 쪽에 몰아넣으면서 내 가치를 막 올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과 주일날 사이라는 책을 읽고 성경의 여러 곳을 보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독교 영성은 그런 바쁜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쫓기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온전함과 여유 가운데 주변 상황과 환경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 때로는 배우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갑자기 나에게 벌어지는 예기치 않는 일들, 내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 이것들을 붙잡고 초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들을 여유롭게 때로는 놔주기도 하고 때로는 움켜쥐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또는 세상 속에서 다치고 깨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저는 그 기독교 영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오해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를 한 건지 그렇게 오해하도록 제가 이끌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자신을 자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세상적인 교회, 세상하고 비슷한 교회, 그걸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걱정해 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부가가치를 막 높이면서 자기를 상품화하듯이 요즘 교회와 목회자들도 점점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세상의 일부분처럼 자기를 상품화한다고 경고합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의 페이스북을 좀 이렇게 보다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진 피터슨의 글처럼 제 가슴을 또 쇠꼬챙이로 꽉 찔렀습니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다른 것도 있지만 저를 꽉 찌른 말씀은 10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10대들의 관심을 끌려고 TV 프로그램을 흉내내고 유행어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TV나 교회나 학교나 교회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회의 선생님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1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경험하게 되고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저는 교회 올 때 두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 계신 것을 실감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요즘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나는 경영자가 아니다. 나는 경영자가 아니다. 나는 치유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의 치료자다.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경영하고 그것이 아니고 치유는 돌봄이고 돌볼 때 고쳐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치유는 성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드릴 때 그렇게 됩니다. 내 삶이 언제 고쳐질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그때 비로소야 고쳐지고 치료됩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욥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교회와 인생의 문제들, 예전에는 머릿속으로만 굉장히 고안해냈습니다. 이 방법, 이 문제가 터지면 이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생기면 이 방법으로, 이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근데 끊임없는 욥기의 순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답은 하나님께로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쫓아서, 문제의 답을 쫓아서 분주할 것이 아니고 문제의 근원이신, 열쇠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무언가 음성이 들리고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뒤바꾸어 놓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바쁜 것, 분주한 것, 이건 죄입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쁠 때 우리의 삶을 덜 바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바쁜 것을 파괴하십니다.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 하나를 부르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건 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깨부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재조직하십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의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참 일찍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 새벽 미명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빽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지금 바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스케줄이나 사람들에게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주도하셨습니다.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흔히 말하는 일정을 관리해주는 비서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만나시고 고치시고 세상을 뒤엎어놓는 변혁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을까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이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도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반드시 망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는 반드시 주와 함께 흥해야 될 사람입니다.
한쪽에는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헌신된 사람은 자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근데 반대쪽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또 한쪽의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한쪽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또 망해야 될 이쪽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흥해야 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모읍니다. 이것을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망해야 될 이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해야 될 이 사람을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용어는 헬라어로 둘 다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양입니다. 시간의 양. 그런데 다른 하나인 카이로스는 그런 어떤 시간, 시각 이것이 아니고 때를 의미합니다. 때.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충청도 사람을 좀 생각을 해냈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어가는 것들이 두리뭉실합니다. 뭔가 딱딱 부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두리뭉실해요. 제가 어느 추어탕 집에 가서 그 추어탕을 먹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미꾸라지 튀김을 튀겨내는 거예요. 참 별미죠.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추어탕을 다 먹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미꾸라지 튀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벌써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시킨 미꾸라지 튀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청도 종업원이 하는 말이 튀겨야 나오지요. 굉장히 당당하게 종업원이 튀겨야 나오지요. 맞죠? 튀겨야 나오죠. 예 하고 기다렸어요. 튀겨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 그 미꾸라지 튀김 때문에 그 추어탕 집이 잘 됐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튀겨야 나온다. 우리는요 시간의 틀 속에 굉장히 매여 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분 되면 미꾸라지 튀김이 나와야 된다면 주문이 아무리 밀려 있어도 나오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맛이 채 익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설 익은 채로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온 거죠. 그리고 아무런 불만 없이 시간 내에 나왔으니까 그냥 먹고 아예 맛없네 그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꾸라지 튀김집의 고집은 맛이 익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우리 계획대로 잘 됩니까? 복숭아를 상품화해서 내놓고 아니면 송아지를 길러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유구를 만들 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나요? 되어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간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생각하다가 사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소중함도 잃어버립니다. 사실 오늘에 있는 제목처럼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기도를 향한 내 자세가 바꿔져야 합니다. 가장 극명하고 단순한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것이 이 차이가 좁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질적인 능력으로 확 극복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의 불신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도, 그 기도를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에서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쫓기지 않고 바쁘지 않는 비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 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 거기를 찾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떠나게 해야 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보는 거 다 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이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 기간은 3년이셨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3년 안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정확하게 맞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효율성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짧지만 강력한 인생을 사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드문드문, 듬성듬성, 여기저기 구멍난 그러한 인생,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이 하나님의 때, 이것을 염두하고 사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습관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과 엇박자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 때입니다.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 지금은 도망가셔야 할 때입니다. 아니다, 지금은 내가 나아가야 할 때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이 감각이 살아났고 그 때를 맞추었을까요?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맞으시길 원하십니까?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왕도도 없고 비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새벽 미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강한 민족일수록 다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찾아서 인터넷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두 민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 새벽을 깨우는 민족입니다. 하나는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새벽을 깨울 것 같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하나님께 맞춰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새벽에 움직입니다. 어떤 분이 보스턴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보스턴에 조깅을 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을 대학은 첫 강의가 7시래요. 아침 7시가 첫 강의래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에도 이런 민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요? 싱가포르 그래요.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유치원에 데려가니까 아이가 유치원에 갈라이가 유치원에 데려가니까 1교시 수업이 유치원생들이 7시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6시 10분에는 나와야 된대요. 7시까지 등교를 시키고 첫 수업이 7시 10분이에요. 엄청 부지런하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세상을 깨울 수 없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언제 기도해야 되냐?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일을 기도처럼 하셔야 합니다. 일을 뭐처럼 하라고요? 기도처럼.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도를 종교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를 빌고 내 소원을 나를 막 투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일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일이에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이 뭘 벌어먹고 사는 일, 월급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인 사람은 일이 곧 사명이 됩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듯이 일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예배하게 되어 있고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인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 성악가는 노래하는 것에 탁월함,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사는 뭐에 대해서 탁월함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데에 특화된 전문가요,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지셨든지 좋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듯이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거기에 직업 윤리가 생기고 그 직업을 향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학과 기도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의 일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곧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걸 잘 모릅니다.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예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이고 여기는 어디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전문가가 없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만 하고 다닙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내 꿈은 무엇일지, 뭐에 내 평생을 들여야 될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대로만 사는 사람은 바쁘고 분주합니다. 근데 현실을 딱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수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기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대로 움직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는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면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뚝 떨어집니다. 학생으로 부름 받았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에 부름 받으셨으면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시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과학을 연구합니까? 생명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비전문가들의 사회, 비정규직인 사회, 대충 때우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직업을 향한, 자기 일에 대한 사명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저 돈 벌어먹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배가 그렇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뭘 해야 될 사람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도 아닌데 어떠한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그걸 암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냥 동양의 교양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도 소금도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변합니다. 그 변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그 기도, 이거는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잡히셔서 감옥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망했구나. 그리고 감옥을 10년간이나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없는데 왜 부흥하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없어도 부흥합니다. 부흥은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활용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조각의 하나님의 목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